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또 얼마나 더워요. 정말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습니까? 동남아에서 여행 온 분들이 속았다고 그런답니다. 고국이 더 시원하다고. 그럴 만큼 더울 때 또 우리 아까 인도자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성령으로는 더 뜨겁고 내 마음은 시원한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을 살피면서 능력과 인격의 조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봐요. 성령의 능력과 신앙의 인격은 조화되어야 합니다. 예, 성령의 능력 그리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성령님께 지도받는 신앙의 인격은 조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에 관하여서 말씀을 배우게 돼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기록 중 마지막 사사예요. 여러분, 삼손 하면 무슨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공통적이실 것 같아요. 막 삼손 하면 막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거 떠오르셔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 네, 떠오르실 겁니다. 힘 하면 삼손이죠. 또 여러 블레셋의 이방 여자를 탐했던 굉장히 좀 어쩌면 육적이고 충동적인 사람. 블레셋 여자와 이렇게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전쟁과 싸움도 일어나죠. 잘 아시겠지만 3번째,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기도 하면서 어쩌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사람. 삼손 하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막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의 영적 교제, 경건의 사람 떠오르지 않는 거죠. 사사기의 기록 중에 삼손의 이야기, 삼손 기사가 가장 길어요. 어쩌면 예를 들어서 삼갈이라는 사람은 목동이었는데 죽게 붙들려 그 지팡이 하나로 수백 명을 죽이면서 나라를 구원하였더라. 이런 한두 절로 딱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삼손은 무려 4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의 스토리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비참하게 영적으로 하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람의 능으로는 얼마나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냐를 보여주면서 13, 14, 15, 16장이 선포하고 있고, 또 삼손의 안타까운 스토리 중에 몇 가지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구세주가 오십니다. 그를 소망하십시오라는 반전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저 또 약간 이렇게 성경 연구하다가 이렇게 좀 독해지면 막 숫자 세보고 이런 병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봤어. 삼손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뭘까? 열심히 세봤더니요, 1등, 2등, 3등으로 나온 그런 단어들이 블레셋, 삼손, 여호와예요. 해석을 해봤어요.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주신 소명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너는 나의 능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블레셋을 치라 하시는 건 소명 아니었겠어요? 그 여호와께 소명받은 사람은 사사 삼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블레셋을 싸워 무찔러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압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보면 근원적 힘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4번째, 5번째 단어인데요, 가장 많이 등장했던 4위, 5위가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삼손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힘의 원천이시라는 말씀이겠죠. 단지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그가 막 능을 발하거든요. 여러 번 반복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드심으로 그가 밧줄을 두두둑 끊어내는지라 그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싸워 이기는지라 기록이 있죠. 근데 그렇게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예, 당신 때문입니다. 감사해요, 경배해요 해야 될 삼손이었지만 그 뒤에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에게 뭔가 안타까움을 줘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집단으로 6, 7, 8, 9위 순위를 찾아봤어요. 가장 많이 그 다음으로 나오는 단어들 머리털, 나시린, 죽이다, 때리다, 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경건, 예배, 감사 이런 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 들릴라, 기생, 여자가 많이 등장하는 거죠. 삼손을 나시린으로 삼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죠. 또 나시린의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부정적인 어떤 부정한 것들, 시신 이런 것들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예, 죄의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너지기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드는 인생을 결국 마지막에 맞게 되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 때릴 때, 칠 때 모든 상황들은 전부 여자 문제가 결쳐져 있어요. 성령이 그를 지도하시는지라 그가 분연히 일어나 백성들을 모으는지라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여자 문제로 무슨 결혼식 중에 퀴즈를 냈다가 여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해서 맞췄다가 몇십 명을 죽였다가 나귀 여우들을 막 꼬리를 300마리를 먹고서 불태우고 또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문을 뜯고 나오기도 하고 들릴라 때문에 마지막에 눈을 뽑혔다가 기둥을 무너뜨릴 때 3,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전부 여성과 관련해서 그는 자기 원수 갚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이러한 연약함, 이기심, 그의 죄성을 아시고 그에 맞게 역사하시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성령의 기록도 적혀져 있습니다. 여성의 문제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성령이 지도하셔요. 자, 사사기 14장 3, 4절을 한번 봐봐요. 거룩하게 막 나시린으로 구별된 이야기 딱 적혀진 뒤에 바로 등장하는 것은 저 블레셋 여자가 좋아요. 아니 이런 거랑 같아요. 이요한 목사가 목사 되기로 막 소원해 놓고서 저기 어디 불교 자매랑 연애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저의 믿음도 귀해야 되지만 저희 처 믿음이 저보다 더 뜨겁더라고. 그래야 목회가 될까 말까야. 그런데 그냥 막 한 나라를 구원해야 될 사사가 이스라엘 여자 고르고 골라도 부족할 판에 블레셋 주님 모르는 사람 기웃기웃거리면서 왜 이러냐, 내 스타일이에요, 그냥 예뻐요, 피부가 곱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뭐라 합니까? 저 파란색 문장 말씀 봐봐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성령의 지도 이런 거 없어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잘 이해하셔야 돼. 데려오소서 그랬어요. 툭 지나가고 모를 일이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선 결혼을 허락받고자 할 때 부모님이 아내 될 여인의 집에 가서 남편 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결혼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조금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다음 기사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성령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적혀져 있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가 영 성령의 인격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는 거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하여서 전쟁 치르는 사람이 못 되는 거로 여자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게 하셨다라는 어쩌면 너무 슬픈 그런 비보의 소식들, 승전글들이 섞여져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 삼손의 그 긴
4장의 기사 말씀 중에서요, 삼손이 주님께 소명을 지킨다라든가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려는 삼손의 신앙 인격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장 중에 일부만 기록된 어떤 사사들의 기록에도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삼손의 예배라든가 그를 향한, 주를 향한 충성, 용기, 기도, 헌신, 경배, 경외,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인격의 반응이 없었던 삼손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또 인생이 어쩌면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하는 훈계 회초리가 임하기도 하죠. 그러니 오늘 이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품고 갑시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평생의 양약 되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1대지 한번 읽어봐요. 성령님의 시작. 성령님의 능력은 인격적 교제 안에서 열매를 남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능력만 바랄 때가 많아. 그런데 능력만 바라고 인격적인 연합과 교제와 순종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 시대 삼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삼손은 주님께 거룩히 부별된 나실인이었고 주의 영이 강하게 임했던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많이 경험했어요. 대표적으로 14장 6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 보신 많은 경험들과 은혜의 충만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더욱더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잘 모르겠더라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라도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으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예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 다시 열어봐 주세요. 자, 그 말씀 보면 강하게 임하셨다면 분명히 마음도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막 느끼면서 잘 살고 싶은 소망도 막 기쁨도 환희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지도도 받으면서 그들을 치라하시는 거로 막 쳤겠죠.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훅 그냥 그 입을 찢으면서 승리했다죠. 그러나 이후에 그 성령의 능력을 제가 묵상해 보면 그는 반복적인 힘의 어빌리티를 보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착각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정말 우리 깨어 계셔야 돼요. 이것 여러분 것이라 여기는 순간 주님 앞에 옳은 건 아니에요. 저 전도사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목사 초기일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설교 좀 잘하고 싶다고, 내 입이 왼수라고 좀 도와달라고, 정말 나 입이 둔한 자라고 많이 기도했다니까요. 그 기도를 오늘도 하고 전 내일도 하는 목사이기를 원해요. 성령님 임하시면 가능할 줄 안다고. 근데 어느 날 제 목회 한 20-30년 지난 뒤에 후배들 지도하다가 설교 나처럼 좀 할 수 없겠느냐고 말하는 사람 아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만병에 휘둘려서. 우리가 여러분 셀리더를 할 때도 우리 처음 셀리더를 맡으신 분들 하나같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잘못 들은 막 표정하시면서 제가요? 잘못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저는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제가 그때 늘 뭐라 그럽니까? 이런 반응이 참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 붙들리자고, 그럼 될 줄로 안다고,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 하실 줄로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아가면 좋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셀리더는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돼 라고 여긴다면 이것 좀 내가 지금 삼손병 걸리는 게 아닐까요? 한다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삼손은 삼위 하나님을 깊이 연모하고 사랑하고 그를 더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했던 그 교제가 사라졌던 거죠. 화면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와 깊이 교제하고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언약 안에서 그는 사실 많이 떨어져 나갔던 것을 봐요. 결국은 죄책감도 없이 나실인 언약을 어기면서 막 파기하는 사람, 성령님이 그를 떠나버리시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다음 발걸음을 가봐요.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능력에 관한 약속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심은 구원을 받고 소명을 다할 거룩한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꼭 성령 안에서 예수님 경험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한 능력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셔요. 저 중학교 때 논술 학교에서 썼는데 선생님이 나 부르셨다니까요. 주제가 없다고,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주어랑 수어가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분, 나 이름도 기억해요. 김기 선생님,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셨어요. 나한테 꿈이 뭐냐고 요한에서 목사 될 건데 그래도 그분이 했던 말은 이렇게는 목사 못 된다 그랬다니까요. 속상해. 나 그날 집에 가서 약간 울었어. 여집사님이 교사 선생님이 다 목사 못 된대요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는 글이 좀 써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원래 능력은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주제가 없댔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은 능력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꼭 더 기억할 게 있어요. B번 뭐냐면, 그러나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또한 동시에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알길 원하여 배우며 그와 교제하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사랑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A와 B를 비교해봐요. A를 부모의 유산이라고 한번 해봐요. B를 자녀들의 선한 부모님, 노년의 부모님을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는 사랑의 교제라고 해봐요. 그래, A를 그 노년의 부모는 죽기 전에 누구에게 주겠어요? 나를 진짜 사랑하던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돈만 바라는지, 나를 정말 존재 자체로 부모로서 사랑하고 잘 섬기려 하는지 부모도 아는데 성령이 모르실까 봐요. 네, 주님과의 언약을 맺고 능력이라는 A만 바라는 사람은 얼마 뒤에 곧 죄에 넘어져 버릴 거예요. 그 일방적인 관계는 곧 언젠가는 삼손처럼 A의 능력마저도, 그 어빌리티마저도 잃게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소망하면서 그 다음 문장 읽어봐요. 주님과의 언약. B는 교제이고 A는 능력이에요. 시작. 주님과의 언약을 맺고 B를 너무 기뻐하며 이를 지키려 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A의 능력을 바라고 이를 더 풍성히 바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도 부모도 자녀에게 그러할진데, 세상에 어떤 그런 직장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삼손은 주님과, 묵상해보면 너무 안타깝게 이 문장을 적으면서 두렵더라니까요. 성령님과 언약적이었지만 인격적이지는 못했답니다. 가끔 새 가족을 마주해 보니까 그분이 이제 다 회개하고 주님 만나셨는데 옛날 얘기하시면서 머리 극적이면서 이런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세례는 꼭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 시절에 세례 받고 왔는데 예수님의 이응자도 멀었던 시절이 기억난다고요. 언약은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이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남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각시 얻으려고, 각시의 결혼 조건이 세례받고 교회 출석이어서 세례는 받고 교회 나왔지만 잘 몰랐다가 요즘 주님 만나고 있어요. 감사한 고백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성령님과 언약적으로 주님의 은혜 언약은 체결됐지만 아직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주님께 인격적이지 못한 이 시대의 리틀 삼손들은 아닌가요?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신답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어쩌면 능력보다도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심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기쁘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능력은 예정된 거예요. 그런데 능력만 바라고 있다면 혹시 나에게 지금 저 지점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한테 눈물 섞인 이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 이 공간에도 계신데요. 목사님, 기도밖에 없어서 한 달간 눈물로 기도만 했네요. 말씀밖에 없어서 주님께 말씀 드리고 말씀만 받네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승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 교제가 으뜸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 발해 주시죠. 요셉은 탁월해서 앞날 막 예언하기도 했지만 그는 주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지혜 경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로 정결을 지키려고 막 기뻐하는 주님과의 삶을 살았대요. 39장 9절 말씀은요, 창세기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왜 이 여자가 왜 남편에게 만족 못하고 왜 이 젊은 남자를 꼬시느냐고, 나랑 자자, 그냥 내가 권세 주게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당신의 남편, 나의 주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시지만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바로 당신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까? 내가 어찌 당신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그분을 연모하고 그분께 충성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는 연합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가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게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를 경계케 해요. 그의 별명은 하나님과 합한 자였어요. 너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해서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충성하여 골리앗도 싸워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의 왕정식이 절정이에요. 그럼 우리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제일 내 인생에 화려할 때, 참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충성하는 그때, 직장에서 연봉 제일 높을 때, 이요한 목사 지금보다 더 나중에 막 50대 60대 때, 그때 진짜 더 잘해야겠죠. 그때 죄를 범하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요. 그랬다가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막 꾸중하고 회개케 하죠. 그때 다윗이 인정하면서 제일 주님 앞에 받을 형벌 중 큰 형벌일까 봐 두려워했던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구하는 그 제목이 뭡니까? 시편 51편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나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였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시는, 내가 주님 앞에 주를 사랑하고 기뻐했던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을요, 그 은혜의 교제였다라는 것을요. 근데 잠깐 교만하고 음란병에 빠져서 성령 놓치고 났을 때 완전히 삼손처럼 떠나가 버리실까 봐 두려워했던 다윗의 기도요.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고 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도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근심하실 수 있대요. 예, 그 리페어라는 단어는 성령님도 나의 삶을 보면서 고통 느끼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한대요. 혹시 내가 지금 성령님께 그런 아픔을 드린 상태라면 오늘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주님을 근심케도 할 수 있다면 성령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나의 삶과 마음을 통해서 방긋 웃으시기도 하고 감격하여 눈물 닦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 큰 능력을 주시기도 하는
우리의 심령의 인격적인 연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죠.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치시면서 내주하시는 인격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여러분, 여기 다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누리면서 주님 만나고 영접했잖아요.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영접시키지 않아요. 몰라? 일단 믿어봐 이러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복음이 절절히 진리라는 게 느껴지고 나는 너무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오신 거로 주님 두려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십자가 복이 막 들려오니까 감격하는 거죠. 저를 용서하시려고, 저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보혈로 나를 덮으셨다고요? 그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권세가 나에게 덮여진다고요? 저는 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 오신 거로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증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건 그와 반응하라는 거죠. 속사람의 반응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은 몰라요. 주님은 성령은 아시죠.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 여러분 오늘 지금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속사람의 반응이잖아요. 주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해요. 원하시면 아멘. 이걸 원하시는 거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성령의 은혜로 강력한 어빌리티는 받았지만 그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는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자꾸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데도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이 여자가 좋아요. 그러다가 또 저 여자에게 봤다가 이제는 들릴라가 좋아요. 저 내 뜻대로 좀 하게 놔두세요. 막 그렇게 살다가 꾸중 듣는 인생. 삼손은 나신의 규율을 어겨버려요. 삼손. 나시린을 잠깐 배우고 가요.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의 규율이 등장합니다. 나시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것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고, 시신을 만진다든가, 심지어는 뭐 죄의 소굴 속에서 함께 뭐 어떤 악한 일을 한다든가, 술을 피한다든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든가. 왜냐하면 민수기 6장을 읽어보면 단지 이것저것 하지 마가 본질이 아니라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도 그 기간에는 그렇게 하라 그러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주님 앞에 쏟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저는 주님 거예요 라고 너 말하고 싶니? 너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해? 그렇다면 그렇게 하렴. 그 기간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멀리해서 아예 죄질 틈을 벌리지 마라. 아예 나와 함께 하면서 구별되자라는 약속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사기 14장 8절에 보면 성령의 능을 바라자마자 그는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사자의 죽음에서 벌들이 꼬여서 꿀이 생겨 있는 거죠. 피했어야죠. 근데 먹고 싶으니까 쓱 가서 떠먹고 그걸 부모에게도 줘버려요. 일단 첫 번째 나시린의 부정적인 것에 함께하지 말라는 언약을 너무 쉽게 깨버려요. 두 번째 14장 10절에 보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데요.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열어봐 주셔봐요. 그러면 말씀이 좀 달라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말씀이 없나 봐요. 여자에게로 내려가매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 결혼식은 신부 집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 문화는 신랑이 신부에게 내려가거든요. 완전히 블레셋 문화에 휩싸여서 그 여자를 그냥 우대하면서 나 이스라엘 문화고 뭐고 하나님 법이고 없어. 나 그냥 이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해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 많은 주석의 성경 연구하는 그런 박사님들이 말씀은 술을 안 마셨을 리가 만무하다. 마셨을 거라고 봐요. 거나하게 취했겠죠. 물론 성경에 술을 마셨다라는 팩트적 기록은 없지만 말이죠. 이후에 16장 17절에 가면 정말 들릴라가 여러 번 물어봐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이 여인이 나를 죽이려고 자꾸 물어보는데 왜 말해주냐고요. 지금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아내였더라도 이건 아니지, 난 나시린이야, 사탄아, 우리 아내를 흔들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야죠. 그런데 어쩔 바에 몰라가지고 다 말해줘요. 나는 나시린인데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잠잔 사이에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 사사기 16장 17절. 그랬더니 이미 힘이 없어져 있고 성령이 떠나셨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에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니, 내주하셨을 때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니 떠나셔서도 떠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놀이개같이 전락하게 되죠. 말씀을 일대지를 정리해 봅시다. 삼손의 이야기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거스르는 인격적인 연합을 무시한 영적 패배의 비보를 보여주고 있는 듯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를 원해요.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모든 부부 생활 중에 아내의 말, 남편 말 혹은 내 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부부가 함께 성령님께 지도받는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최근에 결혼한 그런 신혼이 계십니까? 예, 맞춰가기 쉽지 않아요. 연애할 때랑 다르죠. 뭐가 또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럴 때 자꾸 내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장을 따라가는 한 몸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거 신혼부부만의 문제입니까? 20년 30년 살아봐도 다르거든요. 어떤 아내들이 제 자반에서 그랬어요. 답이 없다고, 가정 문제는 답이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우리 남편 제 자반으로 좀 데리고 와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답도 되겠지만 함께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결혼 20년차 40년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될까요? 네. 그러니 이제 비법 알려드릴게요. 이대지로 갑시다. 읽어봐요. 시작. 성령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사랑과 절제를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인격적인 교제를 지켜갈 수 있어요. 사랑과 절제입니다. 사랑만 있을 때는 불편해요. 절제 없으면 사랑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때로 절제하다가 지쳐요. 그러나 주님 사랑이 있으면 풍성한 소망 속에서 절제도 할 수 있죠. 잠깐 사사기를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으로 한 걸음 뒤로 나와 보셔봐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 16장을 다루고 있지만 사사기 전체를 한번 봐봅시다. 사사기는 신앙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꼭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식에 일어났던 신앙 1세대들, 그 뒤에 1900년대부터 또 중반을 달려왔던 2세대들, 3세대들, 또 우리 또 3, 4세대들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죠.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 1세대,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시대 직후의 성도들,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서 그 이후에 그에게 지도받았던 백성들은요, 본인들이 기도하고 본인들이 순종해요. 본인들이 주님께 바로 여쭤봐요. 예, 사사기 1장 1, 2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즉답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노라.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리고 정말 순종하여 승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1세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2세대가 되면 조금 달라져요. 그래도 귀해요. 사사 온니엘부터 전 드보라 시대까지라고 봐요. 이건 제가 나눠본 거예요. 사사들이 성령께 온전히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주님께 말씀 받고 그를 설교하고 전하기도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의 2세대들의 특징이라고 봐져요. 뭐냐면 어쩌면 백성들은 연약해졌는지 몰라. 그런데 거룩한 리더들이 있어. 저는 푸동 식구들을 고덕당, 평택당을 바꿀 리더들이라고 축복해요. 할렐루야. 리더와 성도 관계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리더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연약한지 모르겠지만 그 분연히 일어나는 리더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라를 바꿔가는 거죠.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연약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왼손을 쓰는 오른손 장애 있는 에훗, 목동이었던 삼갈, 여성이었던 드보라지만 상황에 굴하지 않고 놀라운 순종을 일으켜내죠. 저희 신앙의 선배들 같은 기라성 같은 우리 목사님들이요, 정말 한 호련단신으로 전쟁 직후에 막 개척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수많은 거장 같은 일꾼들을 저는 기억해요.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시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사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달라져요. 사사 기드온부터 압돈의 시대를 저는 신앙 3세대라고 봐요. 어쩌면 현대 한국교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함부로 조국교회를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분연히 깨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려움이 많고 본인 안위를 먼저 확인하려고 기도해요. 두려워요 이러면서 여기가 적셔져 있고 여긴 말라야 돼요 막 확인하는 입다. 그리고 자기 가족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주님의 뜻을 잘 분별치 못해서 자기 딸을 그냥 순교의 제물로 바쳐버리는 입다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 기드온, 입다들. 무언가 이때부터는 사사들도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하면서 좀 소비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보여주죠. 그러나 사사시대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4세대라고 제가 여길 만한 사람들, 삼손부터 그 이후 세대예요. 일단 삼손이라는 사사부터 하나님 경외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보통 기드온, 입다 정도는 시작은 뜨거웠다가 말미에 타락하거든요. 이 사람은 시작부터 흔들흔들 무언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이후에 비참한 일이 17장 이후에 기록되는데요. 삼손 이후에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너무 긴 이야기지만 미가가 어머니에게서 은을 훔쳤다가 다시 어머니에게서 은을 가져다 주면서 이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어요. 권세가 없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요. 제사장이 주님 뜻을 구할 때 입었던 그런 도구들이거든요. 그걸 만들고 음란하게 위합니다. 그러다 길 가던 청년 레위 사람을 끌어다가 돈 주면서 우리 가정 제사장으로 본인이 임명해요.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훈련받는 게 아니라 길 가던 사람, 너 목사해라. 니네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어. 너 목사해. 내가 돈 줄게 하다가 그 가정에 설교 시작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과 같죠. 그러다가 그를 음란하기 위했던 베냐민 지파사의 전쟁이 19장에서부터 일어나는데요. 레위인의 첩이 있어요. 거룩한 레위인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동성애가 일어나서 남자들끼리 막 더러운 죄를 범하다가 그를 말리려고 하다가 레위인의 첩을 내줘요. 그를 막 범하고선 죽고 쪼개면서 막 전국에 보내고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남자 군사가 2만 7천여 명인데요. 그 중에 2만 5천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비참하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막 전도와 선교의 역사, 승리의 역사는 사라지고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교회의 모습 같은 아픔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거룩한 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거룩한 신앙의 1세대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거. 읽어봐요.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신앙 1세대 신앙 회복을 요청하십니다. 원하십니까? 예, 정말 그러합시다. 그러합시다. 원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구할 때 주실 것이고, 그런 성령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다면 이건 가능할 일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살펴봐요. 네, 사도행전 5장 32절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잘 몰랐을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 베푸신 이유는 단지 방언만이 아니라, 단지 신묘한 예언만이 아니라, 단지 병 나은 은사만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를 사랑하고 나를 절제해서 순종하라고 성령 주셨어요. 조금 말씀 뛰어넘어 볼게요. 방송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겉으로 발현되는 이와 목사의 설교적 어빌리티,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는 그런 인원 증가, 이것도 필요는 하죠. 그러나 저는 정말 기도해요. 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주님과 인격적 교제 비법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는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좀 사모하는 목회자로서의 비전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죠. 이대지의 주제기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 늘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 주를 사모하는 사랑,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인격적인 내 마음의 절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게 하옵소서. 누가 원망스럽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사랑하라 하면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마음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능력마저 주실 것을 알아요. 내가 돈으로 절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지금 나의 이런 물질적인 능력은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절제하면서 먼저 주를 사모함으로 작게나마 11조라도 드려봐요. 이것마저도 부족해서 너무 송구하지만 20분의 1조라도 드려봐요. 주님, 한 가지는 알아주셔요. 주님 사모합니다. 그때부터 물질의 능력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사랑과 절제를 늘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던 사람, 모세가 있어요. 저는 모세같이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이요한 목사가 나중에 이모세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진짜 소망해요. 그는 열망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가까이 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심지어 그를 뵙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는 뭐라 기도하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나 당신 좀 보고 싶다고. 보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나 당신을 너무 뵙고 싶다고. 당신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싶다고. 나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등을 보죠. 기가 막힌 기록이에요. 그러니 모세를 향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이고 3311절이거든요. 외우기 좋으실 말씀. 난 이 칭찬 듣고 싶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대요. 주체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기도랑은 조금 달라. 우리 가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출근해야겠네요, 아멘, 그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고, 예 그럴게요, 예 아멘이에요, 주님 감사해요, 예 순종할게요 했대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와, 나 너무 소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사람 50명만 일어나도 교회가 나라를 바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능력의 교회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능력 평가보다 하나님 마음, 그의 영광을 먼저 헤아렸어요. 우리는 이 나이 들수록 이 병 조심해야 돼. 내 평가 어떤지, 내 능력 어떤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이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귀히 여겨요. 예, 목사도 여러분 귀히 여겨요. 그런데 더 귀한 것, 하나님 마음과 영광을 헤아릴 수 있는 중보자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모세는 40일 밤낮을 줄이면서 물도 안 마셨대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막 대언하고 십계명 돌판을 막 갖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형 아론이 마귀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금을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너희의 하나님이라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참 우리가 영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한 가족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달라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3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노했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럼 연약한 지도자라면 땡큐 이랬겠죠. 나도 힘들어, 혼났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모세가 아닌 거죠. 뭐라 합니까? 32장 12절 이유를 보니까 주님 앞에 애굽 사람들이 오해하고 욕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였다고 오해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방인들이 혀를 차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까? 그 영광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13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주를 가리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언약을 맺을 존귀한 어떤 대체물이 없으셔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할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꼭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은 전능자가 아니십니까? 하면서 그를 위로코자 꼭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2절 나중을 보니까요, 주님 용서가 안 되시거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지워줘 버리십시오. 제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지옥불로 가더라도 그들은 살려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기도입니까? 그러면서라도 간구했더니 바로 용서하시면서 모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와, 이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절제가 특별해서 온유하다 칭찬을 받았대요. 온유하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꼭 이렇게 칭찬받기 원한다고. 온유하다는 칭찬을 꼭 들으세요.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표정이 안 온유해. 무서워. 온유하다는 칭찬 이렇게 하지 마. 웃으면서. 자, 성령께 온유하다 인정받으세요. 시작.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온유하다가 뭡니까? 늘 웃고 있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만이 온유는 아닐 거예요. 온유의 의미가 뭘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했대요. 이건 서비스 정신이 특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웃고 살았고 자다가도 웃었고 뺨 맞아서 웃었다 이 말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을 한번 다시 연구해봐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요. 아까 디모데후서에 능력 바라는 방법은 사랑과 절제라 그랬어요. 구조가 보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절제까지 가요. 예. 모세는 사랑과 절제가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특징. 자, 22, 23절을 보다가 바꿔줘 보세요. 못 봤죠? 다시 22절 봐봐요. 충성 바꿔봐요. 온유, 절제예요. 온유는 충성과 절제 사이에 있어요. 이제 느껴지셔요? 내가 온유하다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께 충성하려고 자기를 절제해요. 그래야 온유하다 그래요. 아내들이요? 어떤 남편이 온유해요? 아내에게 충성하려고 자기에게 절제하면 온유한 남편이잖아요. 아내들이 갑자기 흐뭇한 표정이야. 그리고 지금 다시 어두워졌어. 내 남편이 현주소를 봤거든. 아니구나, 막 봤거든. 주님께 대입해 봐봐요. 얘 맞잖아요.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내가 절제한다면 그는 온유한 백성이에요. 온유의 정의를 배우는 거예요. 온유는 개인적인 유들유들한 성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 중에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말씀 지키려고 나를 절제하는 자가 온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 삼손은 그것이 부족했고 모세는 그것이 특별했죠. 그래서 삼손은 남다른 능력과 죄의 수모를 겪으면서 일부 예수님을 예표하기는 하거든요. 모세는 너무나 많은 그의 삶의 족적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아버지께 간구했죠. 모세는 주님께 늘 교제해서 주님이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을 보여줘요. 우리가 그러하길 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손도 못 내밀어 계시지만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모세는 저 백성을 용서하시지 못하겠거든 나를 지워달라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예수님의 대속적 기도의 예표예요. 삼손은 혼자 싸우다 혼자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캐릭터상 동역자 후배를 기를 수가 없어.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라진 뒤에 많은 후손들이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그러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수백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보여줬다가 승천하신 뒤에 세상이 바뀌는 제자들을 세우셨죠. 모세는 본인의 이끌었던 제자들, 일꾼들이 수백의 장로들도 있었고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도 있었고 200만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예수의 공동체를 남기기도 했죠.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무엇가 바뀌어야 할까 묵상해 봐봐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가 찬송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